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특별히 역사서를, 구약의 역사서나 신약의 사도행전이나 이런 역사를 다루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역사 이야기를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관이 그러하니까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읽고 묵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부터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또 신약에서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는 했지만 결국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의 관점과 성경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사람,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람이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은 사실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봐도 어느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긍정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일부 성경 역사 학자들조차도 세계의 역사와 계시의 역사를 구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성경의 역사는 성경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 성경 이후의 역사들, 고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그리고 중세 때 십자군 전쟁, 그리고 근대혁명, 현대의 발전,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하게 혹은 쉽게 절대적으로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야 까짓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젊은 세대들, 청년들은 매우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가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무지막지한 힘, 그리고 블레셋과의 갈등, 이스라엘에서 단 한 명이 블레셋 민족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압도적인 스케일, 그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외로운 지도자. 참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삼손이 활동한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 이후로 무언가 전체적인 지도자, 구심점이 되는 지도자가 없으니 구심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도 제멋대로고 정치도 제멋대로고 정복 전쟁도 멋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로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를 다 하다 보니까 지역 이기주의도 등장하고 지파 이기주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사사가 등장해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파는 참여를 안 하는 지파도 있었던 겁니다. 참여를 안 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 사사가 승리하니까요. 이런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엉망진창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기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하나님을 신상으로 집에 모셔두는 일을 벌입니다. 그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고용되어서 그 부자의 집에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또 어떤 마을은 여자를 죽을 때까지 그 마을 사람들이 밤새도록 유린하는 타락의 끝을 이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타락상을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셨던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당연히 갑자기 굴러 들어온 신앙이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은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고 분열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은 그대로 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패배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몇십 년을 보내다가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라는 결론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서야 열심히 회개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반복, 이 악순환의 반복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주제는 아까 말했던 대로 각자 도생, 제멋대로,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다가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도자감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받고 순종함으로써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사들은 민족적인 영웅이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사사기를 사사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묵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너도 나도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절,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탄생부터 등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이가 없었던 그의 부모에게 찾아오고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나실인의 조건입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대해지고 또 힘이 막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치 슈퍼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삼손이 그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려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 좀 실수가 있긴 하더라도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삼손은 그 힘과 거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라고 하여서 리더십이 있었다거나 백성들을 이끌어 블레셋에 조직적으로 대응한다거나 그러질 않았던 겁니다. 그냥 막 살았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정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날 그 시체를 만져서 꿀을 찾아서 먹는가 하면 포도주와 독주 마시는 것을 즐겨하고 또 마시고 싸움을 일으키고 여자는 또 이방 민족의 여자만 좋아해서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다닌 것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이 삼손이 망나니 짓을 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싸우면서 다니고 이리저리 자신을 견제하는 이방 민족에게 복수를 한답시고 하는 이 모든 행동과 과정이 희한하게 블레셋을 심판하는 모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삼손의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와 더불어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이상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겹치게 되는 묘한 사건들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아도
결국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를 한 것이고 완전히 인생을 낭비한 것이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삼손 개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길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복을 잘 몰랐고 항상 여자와 이방 민족에게 이용을 당했고 같은 민족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고 결국 블레셋에게 잡혀서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노역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블레셋에게 복수를 하면서 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사용을 하셨고 이마저도 계획을 하셨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참으로 묘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까지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든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을 발견하는 셈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 인생과 방향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거라면 굳이 말씀 따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말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삼손의 인생처럼 될 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결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나의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그 말씀에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게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 억지로 또 울면서 억울하듯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악하게 동참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게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